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정말 잘했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감개가 있습니다. 이런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우리 권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전에 제가 잠깐 서울시민교회를 섬길 때 그때 여러분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교회를 떠날 때 이모저모로 여러분에게 아픔과 상처를 준 데 대해서도 이 시간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기도로 서로 교제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주의 능력이 역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월남전이 한참일 때 미국 중부의 어느 도시의 한 가정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돌아왔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했던 아들이 돌아와서 집에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 네가 왔구나. 보고 싶다. 빨리 집에 와라. 예, 어머니, 곧 집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빨리 말해봐라. 어머니, 제가 친구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이 친구하고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친한 친구고 이 친구는 달리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 데려와. 같이 살자. 얼마든지 같이 살자. 어머니, 한평생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습니다. 그래, 그래도 괜찮다.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같이 일단 살자. 어머니, 일단이 아닙니다. 한평생 같이 살아야 합니다. 글쎄, 그 친구는 그렇게 몸이 불편하다며 한평생 사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니? 일단 데리고 와라. 살면서 생각해 보자.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아들은 그 다음 날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화가 한 통화 걸려왔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아들이 호텔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황급히 아들의 시신 앞으로 달려간 부모는 아들의 시신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눈이 하나 없었고 팔이 하나 없었고 다리가 하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전화를 했겠습니까?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불구가 된 나를 부모님이 한평생 부담 없이 변함없이 사랑해 줄 것인가,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확인에 실패했다고 생각했을 때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사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어려운 일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확인이 될 때 우리는 그 어려움을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 확신, 이 확인이 있을 때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인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두 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함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여러분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 시작.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어디에서 어떻게 죽었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본문을 가만히 보면 우리 본문은 이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6절도 한번 보세요.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기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말씀이 나오지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죽으셨다.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반복은 성경에서 무슨 뜻이지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3번씩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셨다고 반복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는 진리지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한테 돈을 주셔야지.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데. 병에 걸린 사람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 병 고쳐주셔야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질병이 이렇게 오래 계속되는데 병을 고쳐주셔야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셔야지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 해결해 주시면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문제가 우리에게 계속되게 하는 데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독생자 예수를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사실을 생각하는 데 있다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을 누굴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아들 죽는 자리에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꿈도 못 꾸지요. 그러니 하나님은 나 같은 것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 죽음도 십자가의 죽음은 보통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을 나 때문에 독생자에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천지의 주제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그런데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달은 성도는 이 사랑은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랑을 확인하고 이 사랑을 굳게 붙들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사랑에 대한 확신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길은 하나님이 언제 사랑했느냐를 확인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가 이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첫째는 6절입니다. 여러분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뭐 할 때? 연약할 때. 여러분 연약할 때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부족할 때, 성숙하지 못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위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나하고 사도 바울하고 하나님이 누굴 더 사랑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도 바울하고 나하고 누굴 더 사랑할까요? 사도 바울은 너무 거창하면 나하고 목사님하고 누구들 사랑할 것 같아요. 보통 목사님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목사님 기도는 잘 듣고 내 기도는 좀 잘 안 들을 거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다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나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음에 내어주실 만큼. 똑같잖아요. 더 이상 사랑할 수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아니, 연약할수록 더 관심이 가지요.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둘이 있다고 칩시다. 하나는 똑똑하고 공부도 잘해요. 하나는 조금 어리숙하고 부족해요. 누구한테 더 관심이 갑니까? 똑똑하고 공부 잘하는 아들 잘하니까 더 사랑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부모는 부모 자격 없습니다. 어리석고 공부 못하고 부족한 아들 더 애착이 갑니다.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더 애착이 가고 더 관심이 갑니다. 가이드 포스트라는 잡지에서 읽은 이야기인데 미국에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제인이라는 소녀가 있었어요. 인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인형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고 늘 인형을 가지고 노는데 한 번은 친척 아저씨가 집에 놀러 왔어요. 그러니까 제인이 아저씨한테 인형을 자랑하는 겁니다. 아저씨라 이런 인형도 있어요. 저런 인형도 있어요. 막 자랑합니다. 아저씨가 제인을 부르고 제인아 그래 알겠다. 너 인형이 참 많구나. 그런데 너 많은 인형을 보니까 아저씨가 궁금한 게 하나 있다. 너 이 많은 인형 중에 어느 인형을 제일 사랑하니? 제일 좋아하니? 그랬더니 제인이 정색을 하고 아저씨 내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좋아하는 인형을 보여줄 테니까 한 가지 약속을 하셔야 돼요. 뭔데? 웃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저씨가 안 웃을 게 약속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인이 방에 들어가서 인형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이 있죠. 보니까 목이 막 더덜더덜 떨어졌고 팔도 하나 없고 다리도 덜렁덜렁한 그런 볼포 없는 인형을 들고 나온 거예요. 아저씨가 웃음이 나올라 하는 것을 약속이 생각나서 참고
꾹 참고 죄인에게 물었습니다. 죄인아, 너 왜 이 인형을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니? 이 많은 인형 중에. 죄인이 대답합니다. 아저씨, 이 인형은 제가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사랑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 더 관심 가집니다.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운 그 찬송가 3절 가사 혹시 아세요? 3절.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의 때가 8절에 나타납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하나님께서 여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그때가 우리가 뭐 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일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면 이 죄책이라는 것이, 죄의 가책이라는 것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여러분, 병에 걸리면, 몸이 병에 걸렸는데 왜 마음이 괴롭습니까? 죄가 생각나거든요. 제가 목회할 때 병에 걸린 분들 신방 가보면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 저는 죄가 많습니다. 병 걸리니까 죄가 생각나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회개하고 죄의 가책이 괴롭힌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저도 죄송합니다만 한 5년간 건강이 별로 좋지 않는데 5년 동안에 참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죄도 생각나서 회개하고 저런 죄도 생각나서 회개하고 제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정말 나 같은 죄인이란 말을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저는 정말 나 같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회개할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이 뭐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제가 죄를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내 죄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눈물이 나는지 그게 회개지요. 자, 내가 이런 죄인인데 이런 죄인도 하나님이 사랑할 것인가? 여러분, 죄는 지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짓지 말고 또 지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왜? 처음부터 언제 사랑했다고요?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아니, 처음부터 내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으니 내가 죄를 짓는다고 그 사랑이 변할 이유가 없잖아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 죄가 생각나면 이런 죄인 하나님이 사랑하실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런 죄인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죄인도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을 오히려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일 때 사랑하셨어요. 그래도 혹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까 봐 마지막 한 번 더 때가 나옵니다. 그 때는 10절입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예, 됐습니다. 예, 여기는 우리가 뭐 되었을 때요?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했는데 그러면 누구하고 원수였던 이야기예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원수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감이 안 나면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 생각해 봅시다. 사도 바울.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 아닙니까? 그것도 자기 나라에 사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다메섹으로 가다가 했는데, 다메섹이 어디입니까? 남의 나라.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데 열심히였으면 남의 나라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나섰던 사도 바울. 하나님하고 정면 원수 아닙니까? 그런 원수된 바울을 주님이 빛 가운데서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까지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원수되었을 때 사랑하신 것이죠. 이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쳐도 송구스러운 것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알고 보면요,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히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 이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있든 어떤 형편에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했든 하나님의 사랑만은 변하지 않는다. 이 절대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우리가 이 사랑에 살아가야 합니다. 이 사랑의 확신 속에 살 때 어떻게 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걸맞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겠죠, 여러분. 이 사랑을 내가 깨달을 때 이 사랑을 받은 자로 살아야 마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진리예요. 라이언 일병과학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영화 저 지금 포스터가 떴는데 저런 영화예요. 우리 서울시민교회 교인들은 너무 경건해가지고 영화 잘 안 봅니까? 영화 혹시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별로 많지가 안 넘었는데 라이언 일병과학이라는 영화 이야기를 처음 듣는다. 그래서 처음 듣는 분은 없네.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저 주인공이 톰 행크스라는 사람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예요. 근데 2차 대전 중에 이제 육군 본부에서 전사자들 집에 전사 통지서를 보내는데 통지서를 보내다가 놀라운 사실이 하나 발견됩니다. 뭐냐 하니까 미국의 한 가정에 아들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다 참전을 한 거예요. 그런데 3명이 전사를 한 겁니다. 아들 하나 남았잖아요. 이 사실이 참모총장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참모총장이 그 아들 하나 남은 아들은 구해가지고 집에 돌려보내라 특명을 내립니다. 그 아들이 라이언 일병이에요. 이 4명의 형은 다 죽고 하나 남았는데 이 아들 구해가지고 집에 보내라 했는데 그 아들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참모총장의 명령에 의해서 특공대가 조직되는 겁니다. 그 특공대 대장이 아까 말한 톰 행크스예요. 그래서 이 특공대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하여 라이언 일병을 찾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저 유럽의 최전방에 지금 독일군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공대가 가다가 죽기도 하고 많은 희생, 많은 고생을 하면서 마침내 라이언 일병을 만나요. 어쨌든 다 생략하고 이제 라이언 일병을 구하는데 구하면서 마지막에 특공대 대장, 이 아까 톰 행크스 밀러 대인데 죽어요. 다리 위에서 죽으면서 라이언 일병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Earn this, earn it. 굉장히 어려운 지금 이야기인데 이 무슨 뜻이냐 하면 earn이란 말은 벌으라는 이야기예요. 벌, 그렇죠? 이거는 뭐냐 하니까 너를 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특공대가 생명을 잃고 수고한 모든 것을 가르쳐요. 그것을 네가 벌어라. earn it은 같은 말이에요. 제가 이게 하도 어려워서 미국에 태어나신 분에게 물어봤어요. 뜻을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지금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너는 너를 위하여 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이걸 네가 벌어라. 이제는 너는 이거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 희생 대가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을 남기고 이 밀로데이가 죽어요. 우리말 자막에는 보니까 잘 살아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의 배우는 이런 뜻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이 라이안 일병이 밀로데이의 무덤에 옵니다. 가족을 다 데리고 와요. 그래서 거수 경례를 하고 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러면 합니다. 대인님, 저는 대인님이 다리 위에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한평생 하루도 잃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매일 저 말을 매일 기억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착한 사람으로 살았나요? 아내가 물론이지요. 여보, 내가 훌륭한 사람으로 살았나요? 아내가 대답합니다. 물론이지요. 그리고는 영화가 끝납니다. 여러분, 라이안 일병이 그 희생을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이 엄청난 사랑을 하루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진리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엄청난 주님이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죠. 이 사랑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사랑에 걸맞는 삶이어야 하는데 제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어려움을 이깁니다. 이 사랑을 확신할 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질병, 경제적, 자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래 계속될 때 힘듭니다. 어려움은 여러분 그러나 어려움은 내가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당할 수도 있고 사탄이 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내게 오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공중에 참새 한 마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움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어려움을 내게 왜 허락했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 힘들게 하려고? 아니지요.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믿을 수 있잖아요. 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거야. 믿을 수 있잖아요. 이해는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죠. 하나님의 사랑만 확신합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 이 어려움이 내게 주어졌어. 그러면 우리는 그 어려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 하나님의 손에 있어. 하나님께 맡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랑의 보답에서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삽니다. 찬송가에도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만왕의 왕 3절에 보면 늘 울어도 이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어 나 주님께 몸 바쳐 주의 일 힘쓰리. 주님 그 사랑 생각할 때 나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지. 주님을 위하여 희생해야지. 주님을 위하여 헌신해야지. 그렇잖아요. 이 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남은 세계 이 사랑에 보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드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